안녕하십니까? 붓다의 뜰 해광입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자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에 인멸하시는 그 순간까지 배우고 가르치고 성장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도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였습니다. 45년간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학습자의 삶입니다. 구도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평생학습자로서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자란 무엇일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학교를 졸업했다고, 직업을 가졌다고, 성공했다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기술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 삶의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이 괴로워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것도 똑같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스마트폰이 생겼지만 외로움은 그대로입니다. AI가 나왔지만 불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본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평생학습자로 사셨을까요? 첫째, 끊임없이 질문하셨습니다. 왕자 시절 부처님께서는 궁궐을 나가 4가지 광경을 보셨습니다. 늙은이, 병든 이, 죽은 이, 수행자.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왜 사람은 늙는가? 왜 병드는가? 왜 죽는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편안한 왕자의 삶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의문이 없으면 답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호기심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평생학습자의 첫 번째 조건은 질문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끊임없이 실험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로 연명하시며 몸을 혹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행이 깨달음의 길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중요했습니다. 고행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아닌 중간의 길. 평생학습자는 책상에서만 배우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실험하고 경험하고 확인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듣고 배우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건을 내셨습니다. 마을에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 겨자씨를 얻어오라.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서도 배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평생학습자는 스승에게만 배우지 않습니다.
제자에게서도 길 가는 사람에게서도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웁니다. 넷째,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배움과 가르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더 깊이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왕에게도, 거지에게도, 학자에게도, 무지한 사람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깊은 철학을, 어떤 이에게는 간단한 비유를, 어떤 이에게는 침묵을, 이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근기에 맞춰 설법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려면 상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려면 관찰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관찰하고 경청하는 과정에서 부처님께서도 배우셨습니다. 평생학습자는 배운 것을 나눕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다섯째, 끊임없이 성장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35세였습니다. 그리고 80세에 인멸하셨습니다. 45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변화가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초기에는 주로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나중에는 더 깊은 공사상, 연기법, 유식사상까지 펼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성 출가자만 받아들이셨습니다. 나중에는 여성 출가자도, 제가자도 승가의 일원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시대에 맞춰,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가르침을 확장하고 심화하셨습니다. 깨달았다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완성되었다고 변화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학습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릅니다.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가 다릅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이제 현대의 평생학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혁신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캠퍼스가 없는 대학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배우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째, 평생 배우는 법을 배운다. 미네르바 대학은 지식을 주입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방법은 평생 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정답을 주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무상합니까? 영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을 알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지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쓸모없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중요한 질문을 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실제 세상에서 배운다. 미네르바 대학 학생들은 교실에만 앉아있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서울,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런던, 하이데라바드, 타이베이를 돌아다니며 배웁니다.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관점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45년간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왕궁에도 가고 빈민굴에도 가고 숲에도 가고 도시에도 가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평생학습자는 책으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시입니다. 모든 경험이 배움입니다. 셋째, 근본 원리를 배운다.
미네르바 대학에서는 변하지 않는 근본 원리를 가르칩니다.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효과적 소통, 효과적 상호작용. 이것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시대를 살든 필요한 능력입니다. 기술은 변합니다. 10년 전에 중요했던 기술이 지금은 쓸모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은 영원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근본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이것은 25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입니다.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절에 가는 대신 유튜브로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전을 외우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무엇인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평생학습자는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근본을 파고듭니다. 본질을 이해합니다. 넷째, 함께 배운다. 미네르바 대학은 경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협력을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혼자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승가를 만드셨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깨달아가는 공동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봐줍니다. 혼자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함께 깨닫습니다. 평생학습자는 고립되지 않습니다.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성장합니다. 다섯째, 평생 배운다. 미네르바 대학은 4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졸업 후에도 평생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졸업장을 받았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가르치셨습니다. 80세의 병든 몸으로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제자 수바다가 찾아왔을 때 아난존자가 말렸습니다. 세존께서 너무 피곤하십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수바다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생학습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평생학습자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배우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책을 읽든, 영상을 보든, 사람을 만나든, 경험을 하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매일이 배움의 기회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법 하나, 새로운 길 하나. 매일 조금씩 배우다 보면 1년 후에는 365가지를 알게 됩니다.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의심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질문을 멈춥니다.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셋째, 실험하십시오. 이론만 배우지 마십시오. 직접 해보십시오.
명상이 좋다는 것을 책으로만 알지 마십시오. 직접 앉아서 해보십시오. 자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의로만 듣지 마십시오. 직접 누군가를 도와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그물불에 녹여 순도를 확인하듯 내 가르침도 직접 확인하라. 실험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배움이 됩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험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패도 배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간 고행으로 실패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중도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999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 999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다섯째, 다양한 분야를 배우십시오. 한 가지만 파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를 배우십시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면서 과학자였고 공학자이면서 음악가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융합되어 천재적인 작품이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다양한 분야를 아셨습니다. 철학, 심리학, 의학, 천문학, 윤리학, 모든 지식을 깨달음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한 우물만 파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 우물을 파면 지하수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연결하십시오. 융합하십시오. 여섯째, 가르치십시오. 배운 것을 나누십시오. 가르치는 과정에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앞서 간 사람이 한 걸음 뒤에 온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가르치고 선배는 후배에게 가르치고 먼저 배운 사람은 나중에 배우는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설명하면서 이해합니다. 나누면서 성장합니다. 일곱째, 기록하십시오. 배운 것을 기록하십시오. 일기를 쓰든 블로그를 하든 메모를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년 동안 전해진 이유는 제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습니다. 기록하면 기억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네. 기록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여덟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남은 남의 속도로 갑니다. 나는 나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빨리 가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가십시오.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남이 100걸음 갈 때 나는 한 걸음 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걸음을 걸으면 됩니다. 아홉째, 겸손하십시오. 많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부처님께서도 겸손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스스로를 따타가타, 즉 그렇게 간 자라고만 부르셨습니다. 많이 안다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모를수록 겸손해지고 겸손할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열째, 즐기십시오. 배움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즐기십시오. 아이들은 놀면서 배웁니다. 재미있어서 배웁니다. 호기심 때문에 배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으면 계속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좋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궁금한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평생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와 배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배우기 힘들어. 젊었을 때 배웠어야 하는데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때란 없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다. 80세에 그림을 시작한 모지스 할머니가 있습니다. 100세까지 1600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65세에 KFC를 창업한 커널 샌더스가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다가 노년에 성공했습니다. 70세에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노년에 출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80세에 출가한 수바따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나이는 상관없었습니다. 반대로 젊어도 배우지 않으면 늙은 것입니다. 몸은 젊어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긴 머리가 많다고 노인이 아니다. 나이만 먹었을 뿐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면 그는 헛되이 늙은 것이다. 진리를 깨닫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전다고 방심하지 말고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배우십시오. 70세에 시작해도 80세가 되면 10년의 경험이 쌓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80세가 되어도 그대로입니다. 이제 기술 변화와 불변하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나왔습니다. ChatGPT가 모든 것을 대답해 줍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왔습니다. 메타버스가 나왔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합니다. 10년 전에는 없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합니다. 10년 후에는 또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우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어차피 변할 텐데.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외로움은 그대로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아무리 편해도 인간의 불안은 그대로입니다. 메타버스가 아무리 실감나도 인간의 욕심, 화냄, 어리석음은 그대로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사성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배워야 합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기술을 배우되 인간을 이해하십시오. 새로운 도구를 배우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AI 사용법을 배우되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십시오. 코딩을 배우되 명상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시대와 사람에 맞춰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항상 같았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방법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목표입니다. 평생학습자는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목표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평생학습자의 마음가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초심자의 마음입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초심, beginner's mind입니다. 전문가가 될수록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원래 이래,
이게 정답이야. 하지만 초심자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자는 나이가 들어도 초심자의 마음을 유지합니다. 매일이 처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둘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무기, 즉 설명하지 않은 것들. 왜냐하면 답이 없거나 답을 알아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몰라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실패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실패하셨습니다. 데바다타의 배신, 제자들의 오해, 외도들의 공격.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배우셨습니다. 실패를 통해 더 지혜로워지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에서 배우십시오. 넷째,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변화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릅니다. 작년의 세상과 올해의 세상이 다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 속에서 배우십시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눈이 있어서 글을 읽을 수 있고, 귀가 있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뇌가 있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서 배울 수 있고, 책이 있어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경험이 있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우면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평생학습자의 좌우명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멈추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정진하라. 나아가라. 배우라. 성장하라. 나이가 얼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무엇을 하든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배우십시오. 매일 조금씩 성장하십시오. 1년 후, 10년 후, 당신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학습자의 삶입니다. 구도자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다의 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생학습자로, 구도자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평생 배우며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